자,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전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 또 아쉬움을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새해가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소위 새로운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새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 이번은 내가 더 하겠다, 더 열심히 되겠다,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이나 2020년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새해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저희들 하고 싶은 거 이번엔 더 하리라,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어도 새로울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면 새로울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의 경우 힘써서 싸워서 독립을 하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조금 있다 할지라도,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같은 경우였으면 그날에 포로를 잡혀가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다 희망을 다 버리고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만약 그들 같은 입장에 있으면 저희들도 어떡할까요?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새해가 돼도 무슨 희망이 있는가, 새로운 곳이 없다,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살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그들이 아무 꿈도 꾸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또한 위안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 끝났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 건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희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그 대통령이 반야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만델라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런 진술을 했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아프리카인의 투쟁에 헌신해 왔다.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맞서 싸웠고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맞서 싸웠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을 간직해 왔다. 필요하다면 그런 소망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의 나이 45세 때 했던 진술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27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2월 10일 날 출소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60 중반 후반대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를 위해서 또한 민주를 위해서만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의 소망과 달리 그의 국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동안 마찬가지로 이 민주화를 꿈꾸고 있는 당시 사람들 고통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민주를 위해서 힘쓰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왜 이대로 놔두는가? 그런 고통 소리를 내면서 생각하면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원래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제국 때 아수르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바벨론 나라가 성장하고
그들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무참히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을 하루하루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도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7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그들에게 위안과 또한 회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있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위로하겠다. 또한 너희들을 토로하겠다.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7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들을 징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징벌의 때가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그런 회복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은 혹독하게 다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든지 또한 다시 회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다루고 계셨지만 그들은 왜 하나님 어디에 계시고 지금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계속해서 징계하시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을 버리시 하나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징계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켰다,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참 의외의 말씀이다, 또한 상상치 못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닫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동안 바벨론만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그들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 사람들만 바라보고 또 힘있는 국가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국가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나라, 특별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누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20년 전, 그 이전에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시고 하는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올해 시작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12월 30일 날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꽃놀이를 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낮 때부터 연습을 하게 해서 밤에 계속해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비도 막을 수 없는 열정,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는 것일까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신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떠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서 악기가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축복을 떠들어서 코로나를 데려왔던 이 악기가 물러가라고 더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무리 비가 와도 새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와이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새해 맞이를 한다고 해서 동해나 그런 데로 가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왜 새해가 되면 꼭 동쪽으로 가서 해를 맞이하게 되는가요? 첫 해니까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소 미신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해를 맞으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를 맞으면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실제적인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불꽃놀이도 하고 축구도 터뜨리고 해맞이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균을 만들고서 복이라 크게 써붙인 없는 복이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적인 것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시작하는 선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움직이고 우리를 인도하게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낯선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라고 하기 때문에 믿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문명한 사회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것은 아주 고리 답답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만 믿는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 오늘날 삶의 주관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실제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주관자로 믿고 있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 그렇게 나 자신만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와서 오늘 이 새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되려고 나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새해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직접 작정하신 희망,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지만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하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닫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마어마한 산도, 어마어마한 언덕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광야도 다 그렇게 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심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더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은 어떤 산보다도 어떤 언덕보다도 높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광야보다도 더 극복하기 힘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떤 제국도 무찌를 수 없는 바벨론 제국, 그들이 보기에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제국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다. 그날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그들 눈에는 현실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저도 현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지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직접 통하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을 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 나에게 한다고 해서 무슨 감동이 있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누가 더 실제적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을 풀에, 인간의 영광을 들 곳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들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분이 아니었고, 대신 바벨론 제국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부지 않은 분이 좋은 말씀을 해도 감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실제적으로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해주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풀이 자라면 얼마만큼 자랄까요? 몇 년, 몇십 년 살 수 있을까요? 풀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사가 말하는 들의 풀꽃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그런 풀입니다. 그 지방은 여름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는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건조한 열풍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이 불어오면 싱싱했던 그 풀들 다 말라 죽는 겁니다. 또한 들의 꽃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시들고 마는 것이 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금기 더 짧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실제적으로 보이는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도 들판에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들 눈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바벨론 제국이지만 그 바벨론 제국도 얼마 못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또한 그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 어떤 제국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깐 영향을 줬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역사책이라 나오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실제적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누가 더 실제적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 사라졌지만, 또한 모든 세상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실제적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실제적 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오늘날도 누구를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동성 친구, 엄마가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는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동성 친구, 엄마였고 40대, 50대 되면 배우자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아버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 환자를 상대로 조사했는데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였습니다. 아무래도 40대, 50대 되면 그래도 배우자밖에 없으니까 배우자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10대, 20대는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신뢰하고 또한 가장 많이 만나는 동성애 친구 때문에 가장 신뢰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되면 배우자라고 우리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또 만나온 사람들을 가장 실제적이고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저희들도 사람을 가장 실제적으로 사람들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인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이는 자신의 직업, 자신의 물질, 경험 또한 사람들을 가장 신뢰하지만 저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실제적인 분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처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실제적인 분으로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양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한강이 흐르는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흐르는 그 도시인데 어쩐지 이 교회가 있는 자리는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 때문에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하수를 파는 그런 업자를 만나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사람이 군청에도 허가를 받고 또한 이웃에도 설득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하수를 팔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약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군청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웃들도 설득하지 않고 지하수만 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가 이웃들과하고 관계에서 참 어렵게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물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믿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텔러였습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국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풍금이 잘 오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난한 남성분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을 따라서 갔더니 허름한 집에 4명의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었고 그 남성의 아내는 갓난아이를 품고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에서 뭐라고 유의할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기도해주고 그는 되돌아가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양심에 찌르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차마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금화 50년 되는 금화를 그 집에 주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금화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 성사님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사님이나 또한 이 가정이나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사님이 갔던 경우 이 집을 도와주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와서 금화 2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 것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서 잘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원한 실질적인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인 것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경력, 가족 식구들, 이웃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헛된 세상의 종교의 대상들을 찾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계신 것처럼 취급하는 이 사회가 됐지만 저희들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서 저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세를 이끌고 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새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